에스겔서 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파송을 하면서 임무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그런 곳에서 이제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파송함에 앞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크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해라? 먹어라. 그러니까 파송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앞에 지금 이제 말씀들이 가득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파송하기에 앞서 크게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잘 보세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말하라. 세 단어죠. 먹어라, 가라, 그리고 말하라. 먹어야 갈 수 있고 가서 먹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명령 앞에 3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말을 내가 골라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뭐만 하면 돼요? 주신 말씀을 받아 먹겠다 하면서 입만 벌리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능력의 말씀만 골라 먹고 싶고 축복의 말씀만 골라 먹고 싶고 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합당한 그런 기적의 말씀만 요구해서 먹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연약함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저 입만 벌리고 있을 그때 먹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여주셨다. 때로는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입 벌리고 있으면 쓴 말씀도 줘요. 때로는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먹고 더 힘을 얻고 비전을 찾아서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대로 먹여주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내 배에 넣고 내 뭐예요? 창자에 넣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얻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음식이 소화가 돼서 이제 피를 타고 혈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힘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처럼 이제
말씀 자체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말씀 따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번 계속해서 배에 가득 찬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가 처음에는 쓴 말씀, 때로는 아주 거친 그런 어떤 말씀, 때로는 아주 무거워서 버거운 그런 어떤 말씀인 것 같으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이런 어떤 말씀을 반추하는 그 결과 몸속에서 이제 소화가 다 되니까 그 말씀도 뭐예요? 달아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런 곳에 그런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먹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 대상자의 상태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해서 말해라. 그것이 4절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라. 5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라. 7절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17절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4절부터 7절까지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7절에 보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에게 가야 된다 하는 그 대상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패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갔을 때는 두렵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받으면 좋지만 받든지 또는 뭐예요? 안 받든지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역한 대상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이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12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14절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뭐했기 때문에 감동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그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 내용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뭐하라? 고하라. 여기 중요한 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절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큰 핵심 내용이 이 한 절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그런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궁극적으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한마디로 본다면은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질문이 4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내용이 오늘 4절 속에 자세히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인자야. 이것은 사람의 아들아. 직역하면 그래요. 베나담.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뭐예요? 티끌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뭐예요? 뭐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펙을 쌓으면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뭔가 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오늘 인자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인자야. 그러면 나는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들어 주시기에 건강이 있고, 오늘 또 믿음이 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으며, 오늘 또 환경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어떤 내용이냐?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 빠진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거예요. 이것을 인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사업장에 가는 것도, 그리고 뭐예요? 무슨 맡겨진 그런 위에 가는 것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내용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아직도 그 은혜 밖에 때로는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족속이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은 그곳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있어요. 생업 현장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반드시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뭐예요? 바로 삶의 현장 그 자체가 바로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말로 그들에게 뭐 해라? 고하라. 내 경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뭔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얄팍한 그 지식을 전하라고 저 여러분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입을 벌렸더니 먹여주신 내 말에는 능력이 있고 내 말에는 생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푸릇푸릇 살아나는, 역동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구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죠. 자, 그러려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의 터전, 사역의 현장 가야 할 대상을 5절부터 7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언어 문제입니다.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한다?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무슨 뭡니까? 동남아 어느 한 나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똑같은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자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느냐? 잃어버린 어린 양,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 것이다. 두 번째 강조합니다.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반드시 정녕 내 말을 뭐 했을 거다?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적 문제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언어의 문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지적인 문제입니다.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지적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7절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내 말은 우리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먹은 말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는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지적인 문제, 그리고 뭐래요? 영적인 문제, 이 내용, 바로 그런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전한 자가 그 말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내는 거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열매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해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라기보다는 뭐예요? 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여부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문제로 삼는다면 언어적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적인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의 그런 어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역자 너 에스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네가 전해라 했을 때 그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에 우리 주님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발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이 누구인지 그런 자에게 꼭 전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테마로 지금 대상 자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전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말씀했다면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8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뭐하게 하겠다? 굳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더 뭐해겠다? 굳게 하겠다. 예를 들어요. 9절 또 내 이마를 화석보다도 굵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뭐하는 족속이라도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달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험상궂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가요? 그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돼서 때로는 무서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들보다 더 뭐예요?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뭐예요? 얼굴에 철판을 딱 깔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강심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위협했을 때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뭐예요? 더 뻔뻔스럽게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고 절대 위축 안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뭐게요? 굳게 이마를 굳게 어떤 내용이에요? 금강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금강석. 근데 보통 돌보다 강한 석이 뭐냐면 화석이에요. 이게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칼을 대신해서 사용할 만큼 아주 단단한 그런 돌을 화석 이렇게 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칼이 없을 때 돌칼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웬만한 돌보다 날카로운 그것을 뭐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화석초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그런 어떤 자들의 상태를 뭘로 표현하냐면 화석그래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너무나 단단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못 받아들여요. 그냥 툭 튕겨 나온 거예요. 그만큼 화석과 같은 그런 어떤 심적 상태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들의 마음 상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든지 굳어있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때로는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보다도 네가 더 뻔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뭘 깔아요? 철판 깔아요. 금강석처럼 만들어놔야 가서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위협해도 겁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이렇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뭐예요? 여기가 참 중요해요. 그냥 받는데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이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내용은 뭐냐? 모든 인격의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좌소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정의 생각과 마음 모든 그 자리를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아예 그 말씀을 뭐예요? 씹어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아예 내 하나의 몸의 일부로 받는다는 겁니까?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체현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야. 내가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소화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그래서 갈 수 있는 대상이 사로잡힌 내 민족, 그 민족에게 간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과여 이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험, 네 방법, 네 생각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뭐만 전하면 되나요? 말씀만 전하면 돼. 그런데 그들이 들으면 감사한데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가서 전해본 사람은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1년 전했는데 꿈쩍 안 해요. 그러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불뚝 나타날까요? 전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낙심할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들어도 전하고 뭐요? 듣지 않아도 뭐해라? 이게 참 중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서 2장 5절 잠깐 보여요.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또 다시 사로잡힌 그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그러니까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면, 반응을 하면 우리는 열심히 나요. 기뻐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봐서 전할 수 있는데 안 듣는 자에게 계속해서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어도 전하고 듣지 않아도 전해라. 대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1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던 그 신비적인 그 현상을 우리 주님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12절 내용을 보니까 때에 주의 영이,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인 거죠. 그래서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뭐였어요? 들어 올리는데, 이게 참 중요해.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들어 올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들어 올리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영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의 형상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뭐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2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뭐했다?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명자로 벌떡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세요. 결단이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러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소명을 받았고, 그러한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13장 12절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사명자들이 걷는 내용이고 성경 모든 사실은 주인공들이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아브람 내용을 보면은 아브람의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내용을 보면 아브람의 고향에 아브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우상 장사를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인자야,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사명의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그때 아브람이 변해서 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들로 높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웠을 때 순종하게 되면 그 자를 점점점 높이고 높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영화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엎드렸다 일어섰다 올라가는 그 모든 이런 어떤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손에만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린다면, 그러면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 모든 스펙을 다 가졌다 할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9장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요. 네가 티끌의 아들인데, 나중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쓸모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티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그랬을 때 음성을 듣고 빛을 비추는 그곳에 꼬꾸라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뭐요? 일어나라, 세워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보여요.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아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3층 천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별거고 사도 바울이 별겁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때가 문제지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에 주께서 나를 들어 올렸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내용을 보니까 그 환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이제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우리 주님께서 높이 이끌어 세웠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설명하고 있기를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생물 곁에서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 이것은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임재 소리가 얼마나 이제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소리인가.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 존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는데, 갈 때 내가 뭐 했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 여기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요, 아예 그냥 참을 수 없이 부글부글 끄는 그런, 이런 뭐예요? 격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아, 네가 가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를 봤더니 이것은 언어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그 영적인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아예 그냥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가히 복덩어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아예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캐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뭐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우리 주님이 보여줬더니,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금 현재 바빌론 포로 1차로 끌려왔어요. 그발 강가에서 뭐 3, 3, 5 모여서 지금 있는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봤는데, 그 영적 상태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상태예요. 여전히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적을 보니까 막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글부글
분노로 가득 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근심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 근심도 되고 분노도 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보면 이런 마음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종주먹을 드러내면 속에서 막 불이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근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위로해 주세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뭐 해버려?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시키니까 마음이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자, 2절, 이 한 절 보고 마치죠. 이에 내가 델아빕, 이 델아빕이 어디냐면 그 뒤에 보니까 그발강가, 그발강가는 어디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강 근처에 델아빕이 있는 거고, 델아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한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나갔는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15절, 두려워 떨며 며칠을 보냈어요? 7일 동안 감정을 수스리는 기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마음도 수스리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됐어요. 꿀처럼 달합니다. 이제는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하나의 몸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뭡니까? 반추하고 되씹고 계속해서 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내용으로 견주어봤더니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그들에게 지적하면 다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막 속에서 근심하기도 하고 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런 어떤 내용은 바로 복음 사역자의 그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진노의 그런 어떤 뭡니까? 의분, 이런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7일 동안, 여기서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더 되뇌이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적이에요. 3장 1절 먹고 가서 말하라. 4절 가서 내 말로 말하라. 11절 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10절 가기 전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 순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역한 우리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다시 다른 아직 은혜 밖에 있는 자, 구원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 이것은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아주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영혼이 그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장소와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은 화석과 같은 존재라면 나는 이제 금강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아주 뻔뻔한 얼굴 가지고 그냥 한 번 얘기했더니 왜 자존심이 상하냐 이렇게 삐지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에도 아무리 상대방이 그냥 아주 그냥 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한 말씀 또 전하고 그렇게 하고 강심장을 가지고 전할 때 그러한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내 종아 하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오르는 축복자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